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뜻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우리 함께 높이 불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는 주님,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초소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 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주님을 시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다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그게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내 십자가 너가 따리 가오니 그새들의 흘린 몸에 들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누구신 은혜 베푸사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부분 그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 십자가 너가 따리 가오니 그새들의 흘린 몸에 들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부자를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내 십자가 너가 따리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내게 십자가 더 가까이 나오니 그 세대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돌아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님 그렇습니다. 영원히 섬기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순종하세 순종하세. 진죄 말고 속속히 나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기쁘게 듣고 순종합시다. 순종하세. 진죄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계신 아멘.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신. 다시 한번 주 오늘 여기 계시오.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구나.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보라 보라 새기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 새이를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에 물솟아나리라. 사막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사막의 꽃 피어나리. 열매 맺기 원합니다. 주님 너희는 기억지만요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주님께 돌아갑시다.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주의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주님 사모합니다. 회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사막의 꽃 피어나 붐을 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필요 없지만요 옛적 일들을 생각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변치 않으십니다. 그 무궁한 사랑으로 그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주님 나동일하지 주님 우리를 받아주세요.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그렇습니다. 예수 나의 주님만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왕권을 주께 이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어떤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사 일상의 삶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제약 가운데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변함없이 현장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먼지같이 작고 안개같이 사라질 연약한 인생이나 오직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더 좋은 것을 탐하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하면서도 저희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며 내려놓지 못했음을 아뢰오니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그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행함으로 선을 이루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대립과 혼란, 부정이 만연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종시가 더 깨끗하고 평안한 도시가 되게 하옵시고 이곳에 세우신 세종중앙교회가 복음의 진료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육자들과 팀 사역자들에게 강건함과 지혜를 주시고 교회의 모든 기관들과 교우들이 합력하여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을 이끄는 목자와 부목자들이 무더운 날씨와 삶의 고단함으로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그럼에도 수고하고 헌신할 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픈 환우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로 주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 찾아가 주시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 볼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할 때 성적이 부진할 때가 있습니다. 슬럼프에 빠지거나 실력이 향상되지 않을 때,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기본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세를 다시 잡습니다. 그래서 골프든 수영이든 육상 종목이든 구기 종목이든 운동선수들이 프로들이 하다가 뭔가 슬럼프에 빠지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본기예요. 기본기. 다시 자세를 정비해보고 혹시 그 자세 가운데 흐트러진 자세가 있는지 잘못된 자세가 있는지, 왜냐하면 기본기가 바로 잡혀야 실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기가 잘 잡혀야 합니다. 그 기본기가 잘 잡혀진 그 터 위에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하고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더운 여름, 7월의 말, 또 8월 초,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많은 의욕과 또 소망을 갖고 지냈지만 한 해의 중간, 절반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의욕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번아웃 증후군이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진 증후군이라고 하죠. 힘이 빠져요. 그래서 피곤이 점점 쌓이고 모든 일이 귀찮아지고 일에 대한 의욕도 사라지고 입맛도 없고 피로감 느끼는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작은 일들에도 쉽게 짜증을 부리는, 왜냐하면 뇌가 방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래서 육신의 쉼, 충전도 필요하죠. 더불어 우리가 함께 충전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충전이에요.
육적인 충전과 더불어서 영적인 충전이 함께 이루어질 때 영과 육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다음 주까지 여러분 기도 시리즈,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기본기는요, 기도에서 시작이 돼요. 기도.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중간을 지내며 우리가 번아웃 증후군, 지치고 힘들고 쉽게 피곤함을 느끼고 우리의 영혼이 방전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 이때 우리가 다시 기본기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충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충전이 잘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기본기도 잘 잡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여러분 기도 시리즈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시리즈 첫 번째로 기도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에요. 기도는 땡땡땡이다 했습니다. 세 가지 함께 얘기할게요.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너무 큰 이 압박감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요,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죠? 대화를 통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대화, 좀 더 어려운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과의 교통하심.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돼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 깊이 그것을 우리가 되새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자, 오늘 시편 말씀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어요. 시편 32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인생의 홍수, 인생의 태풍,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세도 기도하는 자는 결코 쓰러뜨리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경건한 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라. 주를 만날 기회가 뭡니까? 기도예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성도는 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요, 무엇을 우리가 입증하는 거냐면 무신론자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인생의 큰 범람, 홍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소원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성도는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63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러분 이 시편 63편은요 다윗이 광야에 쫓기는 삶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잠을 자면 뭐 얼마나 깊은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가 광야에서도 잠을 취하며 뭐라고 하죠?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 하나님, 광야 같은 사막과 같은 내 인생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렵고 위기와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침상에서 누울 때, 잠잘 때 누구를 기억한다고요? 주를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자, 새벽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새벽에 주의 말씀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 이 말씀은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잠자리에 눕기 전에 또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자, 시편 62편 8절 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시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마음에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하라.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진실되게 이야기하라. 하나님은요 형식적인 기도보다는요 정직한 기도를 원하세요.
우리 속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왜 책망하셨죠? 중언부언한 기도. 이건 마음이 있는 기도가 아니라 마치 주문에 두지 않은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 원치 않으세요. 우리 속에 있는 진실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깊이 있는 고백,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깊은 아픔, 간절한 소원, 이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의 그것을 다 뱉어내라. 하나님의 그것을 다 아뢰라.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대화하듯이 우리 속에 있는 진실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대화는 또 뭐예요? 듣는 겁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할 얘기 다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을 토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내가 마음을 토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겁니다. 대화는 소통이에요. 소통. 그래서 바른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것에, 내가 아뢰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물론 그것이 내 귀에 선명하게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으로 들립니다. 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이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뢰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문제를 아뢰다가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음성.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이걸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군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내가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소통하며 살아가죠. 특별히 우리가 균형이 무너지는 사회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카페인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 나눕니다. 카페인 우울증. 커피 많이 마시면 우울증 생기는 게 아닙니다.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미디어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어요. 많은 시간이 다 거기에 빼앗깁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뭐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은 줄어드는 거예요.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죽는 겁니다. 성도는요, 시간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이게 아니라 적당히 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필요할 때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특징 중 하나가 뭐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묶고 계속 그 속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세계 속에 세상에 너무 푹 빠지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교제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 우리의 만족이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카페인이 있지 않아요.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거기에 우리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우리 영혼의 만족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시작이 돼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 요즘 기쁨이 많이 없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카페인 속에 빠져들어가 있구나. 미디어 가운데 너무 빠져, 세상에 너무 푹 빠져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거기 세상 가운데 주는 하나님이 주는 만족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멈추면 우리 각 신체 기관에 호흡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기관이 멈추게 되고 장기들이 멈추게 되고, 그럼 거기 병이 생기는 거죠. 기도는 호흡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통함에 있어서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호흡을 멈추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의 호흡이 멈추지 않을 때 거기에 영적으로 병이 드는 겁니다. 사람이 빈약해지고 영적으로 약해지고. 사무엘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 기도를 쉬는 죄, 심지어 사무엘은 죄라고 표현해요. 왜 그렇죠? 영혼의 호흡이 죽으면, 영혼이 죽으면 우리가 죄에 민감하지 못해요. 둔해집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요. 세상에 너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 이게 바로 죄임을 사무엘은 고백해요.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기를 쉬는 죄.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고, 그러다 보면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가기보다 세상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늘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늘 민감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가 분별력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은 뭐라고 하죠? 이 세상을, 여러분 이 세상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 요한의 고백이에요. 요한 1서 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걸 뭘로 여러분 다스리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시험과 정욕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로 세워질 때, 영적으로 민감해질 때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간까지 창세기 요셉 시리즈로 우리가 4가지를 함께 나눴죠. 여러분 요셉이 왜 그에게 육신의 정욕이 없어요? 왜 그에게 안목의 정욕이 없습니까? 그에게 왜 이생의 자랑이 없겠어요? 얼마든지 있죠. 요셉이 그 모든 테스트를 잘 통과합니다. 구덩이 테스트를 통과했고, 청지기 테스트를 통과했고, 권력 테스트를 통과하고, 용서 테스트를 통과하고. 여러분 요셉이 그러한 시험과 여러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아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강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가운데 휩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세상에 얼마나 유혹들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며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민감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사역이에요. 기도가 사역이다. 여러분 기도 자체가 사역입니다. 사역.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 첫째로 우선순위로 기도를 먼저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2장 1절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2장 1절, 디모데전서 2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첫째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권면하느냐? 너가 사역하기 전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 도고와 감사를 하다. 감사를 하라. 모든 사역의 기도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역 가운데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곧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건요, 중요한 일 이것만이 아니에요. 지극히 사소한 일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 중요한 일, 그런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작은 일은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지극히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자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거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날이 밝기 전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사역이 바쁘세요. 오전에 회당에 가서 오전 내내 회당에서 가르치세요. 회당에 가르치고 끝나면 그 오후에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전도하러 다니세요. 전도하려다가 저녁 때가 되면 어느 집에 머물면 그 가운데 환자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밤이 늦게까지 그들을 위해서 치유의 기도를 해주세요. 바빠요.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새벽이에요.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미명에. 왜 그렇습니까? 방해받지 않는 시간, 하나님과 홀로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 방해받지 않는 바로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모든 하루의 사역을 앞에 두시고 기도가 먼저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와 사역을 분리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합니다. 찬양팀, 교사, 목자, 부목자, 중보기도팀, 봉사팀, 회개팀, 찬양봉사 많이 있죠. 여러분 기도로 먼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가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사역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사역을 잘해도 기도가 빠진 사역은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가장 우선순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고백하죠. 자, 디모데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를 개척했죠. 그래서 나는 심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어요. 자라고 또 아볼로가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왜요? 오직 자라게 하신, 오직이라는 것은 유일한 성도들을 자라게 하고 교회를 성장케 하며 부흥케 하시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시다. 하나님이. 어떨 때? 기도할 때. 그들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더라.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우리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역의 열매는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기도가 사역입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의 한 선교사님이 이야기해요. 이분이 6년간 사역했는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큰 슬럼프 중에 하나는요, 6년간 사역해도 열매가 결실이 보이지 않아요. 현지인의 회심이 없어요. 여러분 6년 사역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6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 현지인 가운데 한 명도 회심하지 않아. 한 명도 그리스도인이 생기지 않아. 그래서 이분이 실망하고 좌절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6년 동안 뭐 했는가? 왜 6년 동안 그렇게 많은 교회에서 후원해주고 또 그 가운데 내가 여러 노력을 했지만 왜 한 명도 회심하죠? 현지인 가운데 한 명도 그리스도인이 나오지 않는가? 여러분 얼마나 낙담되고 실망이 돼요. 그런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다음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좀 더 깊이 기도해라. 더 기도해라.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 선교사님이 기도 시간을 더 할애했습니다. 더 하루의 가운데 기도 시간을 더 확보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선교사에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동역자들도 같이 있죠. 그분들이 이 선교사님에 대한 게으름, 책임감의 부재, 동역자들로부터 이런 충고를 많이 받았는데 더 깊이 기도하면서 이 선교사님 자체의 삶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해요. 게으름과 책임감에 대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면서 그 가운데 삶이 점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현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들도 이 선교사님의 사역의 회복과 변화를 보며 감동받기 시작해요.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나의 노력과 머리의 아이디어로 할 때는 열매가 없었는데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더라. 자기가 일한 게 아니라 누가 일해요? 기도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고백, 6년 동안 사역했던 것보다 깊이 기도하며 6개월간 사역한 것이 더 큰 열매가 나왔다. 그리고 그 2년 후에 회심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 6배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역입니다. 예레미야는 단고지 고백하죠. 예레미야 3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언제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 보이십니까?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성령님께서 기도하라니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예비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어떤 스트레스가 있으세요?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사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크고 은밀한 일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외 단기 선교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못 가고 있지만 우리 단기 선교팀들 구성이 되고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릴레이 기도를 하시죠. 때로는 선교 사역을 앞두고 나서 금식 기도를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각 목적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편지를 보내주세요. 그 가운데 늘 빠지지 않는 것이 뭐죠? 선교 편지 가운데 기도 제목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선교지를 위해서 그 선교 편지에 기재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가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비록 떨어져서 여기서 함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감사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직장 출근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직장 출근하면서 그 가운데 하루 일과를 시작한 좀 미리 출근하셔가지고 하루 일정을 놓고 하루에 말씀 한 장, 또 그날 하루 있을 일과를 기도하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기도가 사역이에요. 하나님, 오늘 일정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시작합니다. 오늘 일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일과와 우리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일함에 있어서 기도 아주 중요해요. 어느 한 권사님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직장 상사가 너무 괴롭힌대요. 일을 너무 힘들게 시키는 거죠. 퇴근할 때 되면은 이 직장 상사는 퇴근합니다. 그런데 이 직장 상사가 그냥 퇴근하는 게 아니라 일거리를 주고 퇴근해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 근데 그 일거리를 내일 아침까지 해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일을 하다 보면요, 밤 10시, 11시, 어떨 때는 새벽 1시까지 끝내기도 힘든 일을 해요. 그런 일을 맡고 밤새도록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자고 나올라가면 또 새벽 7시, 8시 사이에 또 전화가 온대요. 그 일 마쳤냐고, 어떻게 결과물은 어떻게 되냐고. 그 출근해서도 받을 수 있는 보고인데 꼭 그 전에 와서 전화를 하고, 심지어 어떨 때는 일요일까지 출근하러 간대요. 그래서 이 권사님 아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같이 일했던 자기 동료는요, 아주 배짱을 부렸습니다. 여기서 일을 못하고 다른 부서로 옮겨주십시오. 그래서 그 동료는 다른 부서로 또 옮겨가야 됐대. 그 동료 일까지 다 떠맡게 됩니다. 이 권사님이 고민이에요. 이 아들이 하도 힘들어하니까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나? 다른 데로 옮겨야 하나? 이제 그만두고. 여러분, 그럴 때 방성기 목사님이라고 직장 선교 전문 목사님 계십니다. 2가지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2가지를 놓고. 첫 번째, 하나님, 상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그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특별히 직장인들 가운데서도요, 정신적 질환이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때로는 혹은 그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고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약물의 치료나 어떤 병원의 치료를 통해서 본인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옵소서. 이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상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하나님 첫 번째가 힘들다면 하나님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직장 상사를 리무브 옮겨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다른 부서로 옮겨시켜 주시든지. 근데 이 방성희 목사님이 그런 직장 선교하면서 그런 분들이 상담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1번, 2번 어떤 기도를 많이 들어주실까 통계를 내봤대요. 이분이요. 그런 부분을 쭉 교육하면서. 근데 그분들이 기도 응답 카드를 쭉 쓰면서 1번, 2번 어떤 게 많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1번 응답 많이 하실까? 2번 응답을 많이 하실까? 어떤 것 같으세요? 잘 아시네. 예, 경험해 보셨구나. 다들 2번이래요. 2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상사를 다른 데로 발령내든지 아니면 자기가 다른 부서로 옮겨가게 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서로 얼굴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는 케이스, 그런 기도에 응답받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을 기도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를 위해 상사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상사가 미워지는 게 아니라 그가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마음이 미움의 마음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고,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주시더라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미움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와의 관계가 좀 더 좋아지기 시작하고 소통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상사가 감동을 받는 케이스가 있대요. 야, 다른 애하고 틀리구나. 뭔가 나에 대해서 마음이 있구나. 뭔가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고 있구나. 마음 진심이 통하는 거죠. 그럴 때 그분이 마음의 감동을 받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사역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 다음 같은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차라리 기도하세요. 그냥 그거 가지고. 내가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세요. 그 고민하다가 시간 다 가요. 그 고민하다가 지칩니다. 다 에너지 낭비예요. 그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냥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힘듭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를 고민하기보다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훨씬 낫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기도가 사역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직장의 일도 내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거룩이에요. 기도할 때 거룩하게 돼요 우리가. 자,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져야 나라가 평안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관들, 임금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함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뭐예요? 오늘 말씀 보면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기도할 때 경건하게 돼요. 경건.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도덕적 바른 덕행이 쌓여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고요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여러분 특별히 디모데가 이 당시 있었던 여러분 사도 바울과 더불어 동역자들 여러 교회가 그 가운데 개척이 됐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 가운데 소아시아 7교회, 여러분 그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이 교회가 탄생한 것 중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요. 교회에 대해서. 왜 그렇죠? 그 당시의 시대가요 상당히 타락했습니다. 윤리적으로 엄청 타락했고요. 세속주의가 너무 그 가운데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타락했어요. 불법이 자행되고 사회가 윤리가 무너지고. 그런데 여러분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틀려요. 생활하는 게 틀립니다. 그들에게는 무언가 도덕적인 게 모습이 있고 거룩함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틀리네? 호기심을 갖고 그들의 삶을 동경하게 됩니다. 나도 좀 저렇게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순결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교회로 모이기 시작해요. 그건데 변화되는 놀라운 회심과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게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세상이 타락했어요. 문화가 타락했어요. 여러분 그 시대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어요? 문화가 얼마나 타락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속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며 정결할 수 있는 힘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뭐죠?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세워 있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단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분 하나만으로 우리가 세상의 큰 죄의 경향성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이깁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거룩하게 잡아줄 때 세상의 죄의 경향성에 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울을 건널 때 물이 조그마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물에 떠밀려 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홍수가 와서 장마에 비가 엄청 내려서 물이 불어나 봐요. 우리의 힘으로 개울을 못 건너요. 물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떠밀려 가는 거죠. 이 죄의 경향성이 그렇습니다. 처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조금씩 양보해요. 나중에는 이 세속의 생각과 세속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면요, 이제는 내가 내 의지로 컨트롤이 안 돼요. 내가 끌려갑니다. 그 세속의 경향성에 의해서 내가 그냥 쭉쭉쭉 밀려가요. 떠내려가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통제와 절제가 안 돼요. 왜 그렇죠? 죄의 경향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정결해지고 마음이 정결해지고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거룩이에요. 거룩. 자, 시편 존 라일 목사님 다음 같은 얘기를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죄는 기도를 죽이고 기도는 죄를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생각의 죄, 우리 마음의 죄, 우리의 행동의 죄가 죽는 거예요. 질식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거룩이에요. 거룩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기도할 때 거룩해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죄들이 질식되고 죽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신다. 시편 138편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죄송합니다. 제가 또 잘못 적었네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할 때 어떻게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할로데이 인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해외 여행하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림 보시면 할로데이 인 호텔인데, 여러분 이것을 창업한 사람은요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캐몬스 윌슨이 어느 날 제재소의 일을 했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가다듬는 그런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어느 날 해고를 해버렸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해고 통지서를 줍니다. 이 해문서가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아니,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이유도 없이 너 해고 나가 그만이야. 오늘 직장 나오지 마 내일부터. 여러분 해고 당하니까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 해고 당하면 미국은 대부분 돈이요. 이 페이먼이라고 이 돈을 달마다 지출할 게 있어요. 미국 사람 대부분 저축 많이 안 합니다. 뭐 물건을 사면 한 달에 몇 불씩 집어넣어서 계속 메꿔 나가야 돼요. 근데 이 해고 당하면 당장 수입이 없기 때문에 살기가 정말 퍽퍽합니다. 근데 해고 당하니까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배신감과 분노감, 그 사람에 대한 미움, 회사에 대한 미움,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이 페인처럼 지냈습니다. 이분이 그 아내에게 단 같이 얘기해. 여보, 나 죽고 싶어.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내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내가 더 이상 살 의미도 없고 희망도 없어. 그냥 죽고 싶다. 근데 여러분 이 남편이 막 그런 마음하니까 불안하니까 이 아내가 다음같이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이 한 가지 안 한 일이 있어. 우리가 이 상황과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보지 않았잖아. 여보,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해문수와 그 부부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건 환경이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에게 돌파구를 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동을 주셔서 집을 담보로 은행에 융자를 받아가지고 건축업을 시작합니다. 이 조그만 건축업을 시작하는데 건축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여러 지역을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건축 그런 일을 하며 돌아다니면서 이분이 느끼는 게 있어요. 호텔비가 너무 비싸다. 근데 좀 저렴한 호텔은요 지저분해요. 저도 제가 참 미국 여행할 때 좀 아끼려고 저렴한 호텔 갔다가 이 개별에게 물려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전 놀랬습니다. 설마 호텔에 개를 데리고 데려올 줄이야. 근데 저 저렴한 호텔들은요 그 애완동물도 같이 데려오게 하더라고. 약간 고급 호텔은 죄송합니다. 이 애완견 키우시는 분 제가 그분들 제가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좀 약간 좀 가격 있는 호텔은 잘 안 받아요. 물론 따로 받는 칸이 따로 있고 구분해서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미국 돌아다니는 보니까 나에게 저렴한 비용에 사람들이 깨끗한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내가 좀 섬겨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탄생한 호텔이에요. 이 할로데이 인이에요. 여러분 해외여행이나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용해 보세요. 가격 대비 최고의 만족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희도 여행 갈 때 그런 걸 제가 겪어보면서 약간 아주 저렴한 호텔에 비해서 한 20불 정도 30불 정도만 좀 더 주면 돼요. 그러면 정말 최상의 서비스예요. 안심하고요. 보안도 잘 돼 있고 시설도 잘 돼 있고 그 안에 부대시설도 잘 돼 있고요. 여러분 이게 전 세계에 대한 1600개가 있대요. 미국에서는 아마 최대의 호텔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 어디서 됐냐? 기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하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길들이 열리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사역이에요.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주보 뒤에 여러분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 적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설교 아무리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하나님 만나기 좋은 시간이세요? 남는 시간 드리지 마세요. 기도할 때 베스트의 시간을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베스트. 하나님 내 하루 중에 이 시간이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내 베스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걸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시간을 드릴 때 그 가운데 은혜가 큰 거예요. 하나님 내 베스트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 시간을 내가 사용하겠어요. 언제세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아니면 마음속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짐하십시오. 하루간 내 베스트 시간 이 시간인데 하나님 이 시간은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 장소입니다. 장소.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록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실천이 되는 거거든요. 어디서 하시겠어요? 교회에서 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안방에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사무실에서 하겠어요? 정하세요. 그것도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힘든 일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앞이 캄캄할 때 기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맛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과 복음 사역 가운데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섬기는 일터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이지선 집사님께서 어머니 발목 수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수술 잘 마치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하는 의미에서 우리 전교우들에게 떡을 대접하며 나가실 때 우리 한 개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교회 봉사 딘디 목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